성경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의 성탄 축하 메시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만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가져갈 때 선물 하나 있던가요? 챙겨 놓으세요. 혹시 나갈 때 어디서 이렇게 선물 세트가 들어온 겁니다. 칫솔 5개가 들어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야자, 열매 이런 것을 깨트려서 조그마한 부리가 졸이면 호리병에 넣어가지고 그걸 땅속에 묻어뒀는데, 지나가던 원숭이가 그 깨진 열대 열매들의 냄새를 맡고 거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딱 움켜 잡으면 병목이 좁기 때문에 빠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것을 손에다 잡고 호리병을 추구해서 뱅글뱅글 돌 때에 멀리서 지켜보던 사냥꾼이 그물을 휘휘 돌리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숭이는 그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면서도, 적에 잡히면 자기가 어떻게 운명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이 동물적 직감으로 알 텐데도 그 원숭이는 그걸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축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휘파람을 불면서 오는 사냥꾼에게 던진 그물에 그냥 걸려서 잡힌다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비유의, 이 이야기의 사냥꾼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제가 플러스 가상으로 붙인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냥꾼이 잡히는 현장에 있었다. 그 사냥꾼에게 원숭이가 잡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려주고 싶으면 그 사냥꾼의 계략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원숭이를 살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인데 어떻게 원숭이를 살려주겠습니까? 사냥꾼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가면 사냥꾼과 한패로 할 것이니까 원숭이가 더 겁을 먹을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완전히 원숭이 복장을, 원숭이로 변장을, 누가 봐도 원숭이의 모양을 해서 원숭이의 언어를 배워서 사냥꾼보다 먼저 원숭이에 가서, 야, 이 바보 같은 원숭이야, 눈을 들어 저기 나무를 봐라. 저기 파인애플, 바자 열매, 바나나가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 것들이 썩지, 아직 열려 있어서 상하지도 않은 잘 익은 것들이 얼마든지 저기에 있는데 왜 너는 이미 썩어서 깨져서 땅에서 냄새가, 썩으면 냄새도 또 초기에는 진동하지요. 왜 이걸 붙잡고, 먹지도 못한 걸 붙잡고 있느냐? 빨리 놓고 도망가라. 그러면 너도 살게 되고, 살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얼마든지 네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들은 원숭이가 그 말을 듣고 탁 놓고 그 나를 따라서 나오면 사는 거고, 그렇게 말은 나를 밀어내고 여전히 그걸 붙잡고 뺑글뺑글 돌면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고,
그런데 옛날에 사냥꾼, 아프리카의 원숭이 사냥꾼들의 거의 대부분 그렇게 걸리는 원숭이는 빠져나가는 원숭이가 없다는 거죠. 눈에서 저 사냥꾼에게 잡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눈에 핏빛이 서면서도 그걸 붙잡고 안 놓는다는 거예요. IQ가 높다는 원숭이가.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아요.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꽉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인 것처럼.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아요. 부자 3대였고 권불 10년이고 꽃은 붉어봐야 열흘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격언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질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돈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게 이게 도덕 체계에서 뭐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에게 그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그리스도가 저 영원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시고 그 위의 것에 찾으러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갈 테니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 나를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위의 것, 곧 그리스도,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 마귀의 것입니다. 멸망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함께 회복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지금은 교회 안에 감추인 생명의 모양이나 그가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생명으로 드러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원숭이에게 네가 빨리 잡고 있는 썩어가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에 네가 즐겨 먹었던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직은 열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썩지 않은 싱싱한 것들로, 그래서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새 음식, 새 공기, 새 물을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에베소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위의 것을 잡으라고 하는 에베소 기자 그 바울의 권고입니다. 오늘 성탄,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첫 번째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에 이웃은 성도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위의 것을 잡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말, 선한 말, 귀한 말, 축복된 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겉에 말은 선한 말을 하나 속에는 악을 품고 있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짓은 포장은 선이나 내용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저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급적 분을 내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인지라 분을 낼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화를 내요. 화 진짜 잘 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맹렬하게 화를 냈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사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싸웠고요. 베드로가 이방인 거 외식할 적에는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버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정말 요새 그런 식으로 설교했다가는 하루도 강단을 못 지킬 메시지를 강력하게 쏟아냅니다. 물론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든 인간적인 분노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화낼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격이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안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거든요. 선하고 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면 뭐하러 교회로 옵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거죠.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못된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지옥 갈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여기 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요,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참 어폐가 있는 말씀 들리죠?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너희가 화는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쳐서 다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넘겨두지 말라. 마귀가 그 분을 이용한다. 밤새 그 분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 밤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여러분은 세상 말로 원수 갚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죠.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인정하고요,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단이 되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속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이 도둑질은요, 물리적으로 남에게서 훔치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죠. 그러나 여기에 도둑질이 뭐와 연결되겠냐 하면 선한 일을 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도둑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행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 하고 나의 도둑이 핵심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주어서 모두에게 당신을 나누는 선,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생각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공의를 선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하든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내게 유익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을 행하여 여기서 구제하는 것은 남에게 몇 푼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가난한 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자들에 대한 거룩한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욕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쓰는 우리 욕설이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언어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이들에게 욕설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여러분끼리라도 농담으로라도 음담 폐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용되는 대로 할 수 있는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듣는 자들에게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은혜를 느끼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가슴을 콱 찌르는 말이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왜 감싼 네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냐. 이 근심하게 하는 그 앞에 내용들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이 성령이 근심하는 얘기는 앞에 두 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뭡니까?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과 더불어 이걸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결국은 이 땅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마땅히 지옥에 쳐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안 살려줘도 죽으면 죽으리하다는 그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역으로 주님에게 있다고. 너희들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아침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세상이 성탄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조선일보를 딱 열었습니다. 성탄 기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메이저 신문인데 성탄 기사가 없어요. 첫 메모리에 윤석열 총장 법원에서 승소했다. 그게 딱 메인 헤드라인 떠 있고 그 밑에 관련 기사들과 쭉 있는데 성탄 기사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성탄 기사 하나가 없을까? 우리나라 최고 메이저 신문에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신문에서 성탄 기사 안 써줬다고 서운한 게 아니라 적어도 365일 중에 세계적인 명절, 기독교, 이게 이미 성탄절은 기독교 명절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절인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헤드라인은 고사하고 안 나왔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됐는가?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의 권위와 교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한 개의 사회 집단이 돼서 전전긍긍하는 이 초라한 교회를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두 번째 성탄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결국 위의 것은요, 뭐 하늘의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위의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승천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두 번째 성탄하실 때까지. 그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가 하늘의 위의 것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미 우리에 오신 첫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안은 그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위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감추어지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교회답게, 정말로 교회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역사 속에서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이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이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다운 목사를, 장로다운 장로를,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세상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집니까? 답지 못할 때 집습니다. 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답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에, 이 기쁜 성탄절에 정말 기쁘다 기주오셨네라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성탄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해만 더 주십시오. 내년의 성탄은 정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서, 온 세상이 경리의 눈을 가지고 주의 성탄을 보게 하겠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